선지어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위대한 하나님의 도우심 에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서의 구조를 항상 기억하고 잘 이해해야 하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바벨론에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스룹바벨과 함께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스룹바벨과 성전 건축, 이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전 538년에 돌아온 지 2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자,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방해하기 시작하죠. 그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BC 520년에 성전 건축이 재개가 되고 516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되는데, 성전 건축이 재개될 때 누가 활약을 하게 됩니까?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아주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성경으로 읽을 때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책을 함께 읽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나타난 사건이 누구죠? 성전 건축이 완공된 후에 아하수에로 4대 왕 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에스더 사건이죠. BC 483년부터 474년까지. 우리가 에스라서 성경 통독을 할 때 이런 순서로 읽으면 돼요. 우리가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봤는데 7장부터 10장까지는 자,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바로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는 항상 앞에 학자 에스라라는 것을 붙여서 부르면 됩니다. 2차 포로 귀환자들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모세 율법을 토라죠? 토라를 백성의 삶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 아닙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는데 느헤미야서를 볼 때 느헤미야의 핵심 이름 무엇입니까? 성벽 건축이죠. 성벽 건축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게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일이었는데 성벽 건축을 한 다음에 느헤미야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느헤미야가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에스라를 등장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7장 1절 말씀에 이 일 후에 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스라 족보 이야기가 나오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 후에 라는 것은 제2성전을 재건한 시기이죠. 그렇다면 이 일 후에 일어난 시간 간격이 어떻게 될까? 주전 516년이었죠. 다리오 왕 2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볼까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라고 나오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언제입니까? BC 458년입니다. 516년 458년이니까 벌써 58년이 지난 거예요.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요했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말씀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어떻게 쌓아가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바로 BC 444년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간에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4대 왕인 다리오 왕, 그 다음에 6대 왕인 아닥사스다 왕까지 그리고 5대 왕, 아하수레 왕 사건에 에스더 사건이 있었다는 것. 에스더 사건이 있을 때 유대인의 지위가 향상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방인이고 총구석에 있던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지위가 엄청나게 높아졌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실세가 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에서 중요한 몇 가지 내용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1절에 2일 후에 바로 58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 그리고 7절에 아닥사스다 왕 7년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있었던 해죠. 중요한 것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이죠.
본문에 보면은 16대인데 정확히 16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대상의 족보에 보면은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참 어쩌면은 말씀에 충실한 사람만을 센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에스라가 올라갈 때 7년 5월 정월 초하루였습니다. 아비벌, 니산월 때였죠. 바로 이때 6월절 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을 도착하는 데 있어서 정확히 4개월 만에 도착을 하게 돼요. 대략 1500km가 되는데요. 가는 길이 순탄하지는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갔다는 것입니다. 7장 말씀의 핵심 구절을 본다면 바로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왜 있었을까요? 바로 에스라의 이 중요성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이 마음에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뭘 결심했습니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 우리 안에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그 말씀을 실제 삶에 준행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일평생 가르치기로 결심하는 사람이 나와야 합니다. 에스라는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축 후에 제2의 포로기한 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하는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1차로 포로기한 자들을 보내시고 2차로 또 보내게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라는 누구인가? 대제사장의 후손이죠. 대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예배의 개혁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고 종교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중심을 두고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말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죠. 그 전에도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가장 중요한 멸망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없어진 거잖아요. 말씀을 무시한 거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미해진 거죠.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남유다는 뭡니까? 남유다는 계속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질 때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말씀의 기초가 없으면 엉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에스라를 준비시켜서 보내신 것입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에스라는요 이름 자체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는 아론의 직계 후손이라고 했고 또 율법에 능한 율법학자라고 했고 또 왕의 신뢰를 받는 사람인데 에스라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에스라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라와 연결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길을 닦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만든 거예요. 에스라가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바로 이 말씀의 회복이었다는 거예요. 제2의 종교개혁을 할 때도요 루터와 칼빈이 얀 후스가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을 무시해서는요 우리 신앙의 중심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많은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각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핵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을 좀 연구한다고 조금 안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죠.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인다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고 우리 민족과 열방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